참된 교훈. 교훈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교훈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훈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교훈을 받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훈 그러면 또 뭐죠? 세상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귀를 알아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싸우게 되고. 부부간에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싸웁니다. 그 말해야 알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제일 많이 그 말해야 알아? 김재희 사모 그거 몇 번 얘기했어요 나한테. 꼭 말로 해야 돼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대요. 이런 걸 갖다가 천하에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서만 있는 거짓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은 남편한테 몇 번 했어요. 그 말도 그 말 몰라? 뭔 말인지 말해야 알아? 그거 몇 번 했어요. 무슨 10번이야 1000번도 더 했지. 김혜수 권사님은 몇 번 했어요? 그러면 그 신랑이 답답해요? 아니면 이뻐요? 말귀 못 알아듣는 남편 답답해요? 죽여버릴 것 같아요? 아니면 아유 이뻐 죽겠어요? 귀여워요? 여러분 자기들은 남편한테도 죽여버리고 싶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라면 여러분 벌써 다 죽었어. 그 답답한 것만 가지고도 죽여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부부싸움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박미라 권사님한테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럴 적 없죠 권사님? 신랑이 그럴 땐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도 안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대화가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과 대화를 좀 해야 돼요.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 이제 여자들의 말을 좀 알아듣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설거지 좀 해놓을게요. 그렇게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내가 됐어요. 뭘 해. 그러면 안 하는 놈은 그놈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놈이다. 그거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정색을 아니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걸 못 알아들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여성의 말에 대한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사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여자들의 말을 하는 사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저 전성주 장로님은 여자들 말을 0.1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여기는 죽어 그러면 죽는 거고 살아 그러면 사는 거야.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기는. 그래서 아내하고 허건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가 잘못해서 허건날 싸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배. 하나님 우리 아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러니까 복음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응답 없죠? 그 응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 내가 볼 땐 재정부에서도 말 안 통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경희 권사님 워낙 입이 무거우니까 그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 답답할 거예요. 말귀 안 돼서. 근데 사실은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우리 전성주 장로님은 사람하고는 안 통하는데 여기 하나님하고는 또 잘 통해. 그게 참 희한하고도 희한해.
원래 사람하고 안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절대 안 통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하고 통해. 그러니까 차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는 잘 통해서 괜찮은데 사람하고는 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는데, 아니 사람의 말은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분쟁이 생겨요. 그 하나님과의 분쟁이 생 때 마귀가 도와줍니다.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진혁이가 왔다 갔잖아요. 진혁아, 넌 오자마자 어른한테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보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 한 말이,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주워 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핑계를 대야 돼. 나한테 인사 왔더라고요. 목사님 갑니다. 그래서 야, 아까 내가 말한 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예, 제가 알아서 해야지 목사님이 강요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은 그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너 회사에서도 그러니 그때 회사에서는 안 그럽니다. 윗사람 다 합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러니 그랬더니 그건 제 마음입니다. 또 그래요. 그럼 내가 꼴보기 싫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또 그래.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은요 한 번 잘못한 말은 바로 자기가 그걸 고쳐야지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하면 바로 회개해야지 핑계를 대요. 네가 강요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네가 자율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 필요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참 훌륭한 친구를 내가 키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실수한 말을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점점 더 싸워지는 거. 네. 공감되죠? 장로님. 엄청 공감되죠? 네, 제가 이거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미쳐버릴 것 같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내는 굉장히 속이 시원할 거예요. 저놈이 이제 알았네 그러고. 나는 더 죽을 뻔했어. 서로 통해야 돼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참된 교훈이라는 것은 세상적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교훈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죠.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감찰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입에 내는 말이 그 사람 마음이 아니라 입에 내는 말과 마음은 완전히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혁이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럴 때 목사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앞으로는 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거를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는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밀히 꾀하고 스스로 죄 있다가 내가 은밀하게 몰래 하면 하나님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거부를 해버리죠. 거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죠. 자기의 꾀와 자만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참된 제자는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운동을 하는 이렇게 코치들을 보면요, 그 운동을 하다 보면은
공식적인 연습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공식적인 운동 시간이 있어요. 그 공식적인 운동 시간 외에 자기 개인 운동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성공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이영일 목사 그 선배가 부천에 있는 학교, 그 축구를 잘하는 학교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출신 그 키 작은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최뭔데 그 친구가 미들필더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 친구는요, 거기서 밥 해주는 아줌마들이 있거든요. 그 축구 기숙사에서. 그 아줌마 얘기 들으면 쟤는요, 쉬지 않고 운동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대표로 그렇게 대단해진 거죠. 그래서 그 코치가 그런 이야기예요. 개인 운동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개인 운동을 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런데 몇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하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야. 내가 스스로 해야지. 요놈들은 100% 망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순종해야 돼요. 헌금도 마음의 기쁨으로 하지 않는 헌금을 하나만 합니다. 그랬더니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불순종이잖아요. 헌금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죠? 진실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적극적 믿음이죠. 그런데 소극적 믿음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받지도 않을 건데 뭐라 해?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안 받은 그 사람 같이 보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존경을 하고 부모님을 효도를 해야 되는 건 진실한 마음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그러니까 얘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소고기 사오등을 내던지고 돌아갔어. 그럼 후회하던 놈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구나.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게 진짜 자식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날 잘못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기가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네가 잘못 만들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지 않고 참된 제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만든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해요? 분명히 요셉이 감옥 가고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진흙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 뭘 만드느냐?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야. 흙이 토기장이한테. 너의 만든 것이 너는 손이 없다. 너 틀리게 잘못 만들었다 이 말이지. 그걸 어떻게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땅이 변화돼요. 레바논이 비옥한 밭이 되고 농토가 숲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땅의 평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물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귀먹은 자가 말씀을 듣고 소경이 밝은 빛을 보게 된다. 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걸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가 도와준 걸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축복 줬다고 또 그러고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교만한 자는 사라지고 거짓을 일삼는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왜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까. 이거를 저 미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면 교만한 자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까 거짓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세상의 부패와 거짓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회복과 정의를 소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주인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살은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어. 내 마음이 살아있어. 내 생각과 마음이 나를 주관해버려. 내 육체를 생각과 마음이 주관해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거룩성, 예수님의 거룩성, 성령님의 거룩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야곱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거죠. 왜 두려워하죠? 죄인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기뻐하는 존재예요? 기뻐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어디에 두려운 거죠? 죄를 졌을 때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예배를 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죄 문제 다 해결하는 거거든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총명을 얻죠. 혼미하던 사람, 혼미하다 그랬잖아요. 혼미한 사람들이 총명을 얻게 되고 온명하던 사람들이 교훈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말씀이 이게 말인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말씀인 줄 알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은 이웃을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면 세상적인 거나 똑같아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같이 해보세요. 성령이 함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렵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다시 한번 겸손합시다. 여분하게 겸손합시다. 겸손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겸손이거든요. 이 겸손이 사업에도 적용돼야 되고, 직장에도 적용돼야 되고, 어느 곳에든지 이 겸손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특징은, 시작, 교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시잖아요.
그건 창조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목적대로 못 가는 이유가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되죠. 그 무력화시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해야만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마귀와 귀신은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때문에 일어난 일들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야 여러분이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되거든. 뭐가 회복돼야 돼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회복돼야 되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갖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총회 가는데 지금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이 총회를 지금 다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자. 바로 하자. 이래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실력 행사를 좀 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얌전한데요. 불의를 보면 뒤집어집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전체 이 12,000교회, 지금 13,000교회라고 그러는데 13,000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냥 일어났어요, 지금. 장로님들도 일어나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에, 정의 그러니까 또 세상에 얘기하는 그 정의와는 다른 거예요. 같이 보세요. 맑게 알아듣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정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 저울을 속인다. 그 정의롭지 않거든요. 그럼 세상에서 정의는 저울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정의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태,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저울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이 저울을 속여야 되는 거죠. 지금 전국의 수산시장 가면 80%가 다 저울 가짜랍니다. 보통 그러니까 1kg에서 200g 정도를 뺀대요. 800g 정도로 한대요. 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요, 저울 추가 있어요. 그 1kg짜리, 2kg짜리.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하나 사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갈 때 이걸로 한번 놓고 보고 하려고요. 그리고 물이라는 게 있어요. 물. 그 옛날에는 바구니가 뻥뻥 뚫어져가지고 물이 빠지잖아. 여러분 요새 생선 가게 가면 바구니, 물 빠지는 바구니예요? 그냥 바가지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걸 생선을 건지면서 확 빨리 건져요. 그럼 물이 그쪽으로 딸려오거든요. 그걸 물치기라고 해요. 지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최경희 권사님하고 나하고 저울 때문에 좀 그랬는데 그 저울이요. 저기에 다 있으니까 한 0.3g 정도가 더 가. 그래서 요새 저울치기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울에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그 대에다가 이걸 갖다가 받쳐. 이렇게 저울 대에다 바구니를 갖다 대. 그럼요, 저울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런 저울치기도 있습니다. 물치기, 저울치기. 그래서 그렇게 저울을 속이면 여러분 3대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회복,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데 교훈을 학습하는 거예요. 교훈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버려져야만 예수가 주인 될 수 있어요. 교만을 못 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다시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주인 삼읍시다. 오늘 낮에 제가 개인적인 이름들을 다 부르면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누가 그랬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좀 더 찔렸나 봐요. 찔렸대. 찔렸을 때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찔렸을 때 찔린 가시를 불태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병원 가는 사람은 지혜롭죠. 나 찔렀다고 그걸 불태워버리면 이 찔린 거 어떻게 하겠어? 계속 아프지. 빨리 병원 가서 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받아들이고 고치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받으십시다.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아야 나하고 부딪히는데. 나는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질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가정에 있는 문제, 개인 문제, 또 몸의 문제 완전히 해방되고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이사야 29장 24절. 예. 원망하던 사람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계속 있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니까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게 주옵소서.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해서 내 평생에 100명은 전도하겠다 결단하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